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목이 오래 참음에도 끝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과적으로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화병. 1996년 미국의 정신과 협회에서는 화병을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그 특이한 현상으로 정신질환의 일종인 문화결함 증후군으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만 있는 특이한 질병으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화병 왜 걸리나요? 화병이 우라병의 줄임말이래요. 화병.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분노와 같은 어떤 감정, 억울함 이런 감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해소되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분노를 느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참기만 하면 이제 이런 병에 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도 화병 걸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 중에 참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분노하는 것을 참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잘 아는 성도님들은 분노하게 되어도 이걸 잘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자꾸 꾹꾹 참으세요. 근데 이건 바른 적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아도 오래 참으신 것은 맞지만 기약 없이 참으시거나 영원히 참으시거나 병날 때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화병 걸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화병 걸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지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듣는 여러분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서 뭐 하셨냐면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죠. 자,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또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인데 자신들이 한 그 모든 것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 예수님이 괘씸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바로 행하지는 못했죠. 그 대신 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들은 성전을 정결케 한 예수님께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뜰을 거닐고 계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지금 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악한 의도를 아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실을 말할 때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내가 진실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체크하셨는지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지시를 밝힐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말이죠. 근데 이런 질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난처해질 것 같자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살짝 애매하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는 모르겠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모르면은 도대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도 자기가 입장에 난처해지니까 살짝 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손해 볼 것 같으면 같으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왜곡한 거죠. 아니 그렇다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분명한 진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진실도 왜곡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말을 아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말을 아끼십시오. 상대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득실을 따져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진실을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여 알아들었어도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말을 좀 아끼십시오. 혹여 진실을 알려달라고 해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해서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권한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또 자기는 누구이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드신 그 비유를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일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꼼꼼하게 잘 만든 거예요. 둘레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을 만들면은 노을 구덩이도 다 파놓고 또 망대까지 누가 훔쳐가나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망대까지 다 세워놓고 이제 완전히 다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포도원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을 산울타리로 두르고 그곳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작하도록 얻은 이 포도원을 임대한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잘 준비시키셨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열매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비유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포도철이 되어서 이 주인이 자기 몫의 소산을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열매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재능을 열매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뭐 소유를 열매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소유를 구별하여 뭐 드리는 11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그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냥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도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성품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온유가 나왔네요, 그죠? 네. 온유. 아무튼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런 열매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성품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의 삶에 이런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한번 계속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이 종을 잡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도철이 되어서 주인이 한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이 그 종을 잡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그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갖은 모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렇죠? 어이가 없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소출의 일부를 요구하는데 소작인들은 계약을 어기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악한 소작인들 아닌가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주인은 계속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핍박과 배척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선지자에 해당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작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코지하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의 얘기를 이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해코지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데 왜 오래 참으세요? 죄인이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때리고 죽이고 막 계속 그러는데 계속 보내시는 거죠. 계속. 그죠? 소작인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수많은 종들을 계속 지금 보내시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포도원 주인인데 누군가에게 그 포도원을 임대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해마다 소출이 나오면 뭐 조금씩 이제 받기로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이제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뭐 배째라 분위기로 이제 가고 보낸 사람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면, 근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막 계속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번 참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번 정도? 한 번은 참을 것 같고 2번까지는, 3번까지는 좀, 이게 똑같이 계속되면 막 더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법으로 해결하자 하든지 뭐 내가 직접 가든지 뭐 뭔가 단판을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직접 가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직접 가면 심판이에요. 직접 안 가시면 자기가 직접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안 가고 계속 그 종을 보내세요. 종을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실 아직까지도 부족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직도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성품의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죄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직까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계속 종을 보내도 소작인들은 종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여러분,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죠. 지금 이 예화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그들이 너는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답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하게 할 권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여러분 말씀을 잠깐 읽으셨는데 최후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후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서 최후로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더 이상 이제는 보내지 않고 이제 여기까지도 안 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최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과 이 아들마저 거절하면 하나님의 즉각적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소작인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에서 8절. 그 농부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소작인들이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받을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서로 말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그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이게 뭐 그냥 더한 거예요. 그죠? 소작인들이 그냥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당시 법에 의하면 상속자가 없는 땅이나 또는 이제 임대를 했는데 한 3년 동안 계속 그 소출을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그 경작지가요 소작인의 소유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만 소출을 안 받아간다든지 뭐 상속자가 없다든지 그러면 임대인이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상속자인 아들만 지금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그들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잃은 이 포도원 주인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참았을까요? 마가복음 12장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주인이 와서 이제 이 소작인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데까지예요. 믿으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근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요 이 비유나 지금 우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임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주세요? 딱 그날까지만. 그죠? 딱 그날까지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그때 가서 뭐 회개하고 어쩌고 아무 소용 없어요.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뭐 바르게 살겠습니다.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마지막 날에 딱 돼서 뭐 나팔 소리가 들리던 뭐 구름이 아무튼 뭐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돌이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언제가 마지막 날에 해당할까요?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맞나요? 그날이 개인적으로 죽는 그날이지만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언제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람들의 어떤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뭐 이렇게 몸이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 보시면요 빨리 전도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요 뭐 불시에 뭐 사고 나는 것 때문에 보험도 들고 하시잖아요. 보험을 왜 들어요? 사고 날까봐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을까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죽을까봐. 보험 들은 거랑 똑같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요. 죽기 전.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아직 안 됐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죽을 날짜를 다 알아요. 그러면 그냥 좀 놀다가 사실 뭐 그런 게 우리 개인적인 마음 아닌가요? 죽을 날 저기 있는데 뭐 미리 뭐 하나 뭐 교회 뭐 미리 다니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그냥 좀 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도 좀 짓다가 그러고 뭐 내일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오늘 그냥 교회 가고 막 오늘 회개하고 막 할 거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그래서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정말 아쉬워요. 그죠? 죽을 날만 알면 그냥 좀 더 뭔가 우리가 멋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날을 절대 안 가르쳐 주세요. 절대로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는 아니
뭐 언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다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이미 다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도통 알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여부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물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기회를 줬어요. 계속 기회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통해서 눈과 귀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섬기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여러 번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만사를 통해서 만인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후로는 더 이상 참는 게 없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대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침을 쫓지 않는 그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라고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안 믿으면 끝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죽으면 기회는 끝입니다. 다시 비유를 좀 볼게요. 앞서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랬어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진멸하는 대상은요 불순종하는 그 농부들, 돌이키지 않는 이 농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맡기겠다라고 한 그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유대인과 그들의 지도자는 포도원도 아니고 소작인도 아닙니다. 이제 포도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소작이는 그들의 인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누가 내게 권한을 주었느냐라는 그 유대 종교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그 비유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신 그 교훈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제가 교훈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와 여러분에게 성품의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에 요구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그냥 때를 따라 얻는 그 소출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드리는 것에 관심을 좀 두어야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구제도 많이 하시고 성경 읽기, 기도 막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자신의 성품의 변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돌이켜 주십시오. 2024년에는요 성품의 변화를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로 삼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혹여 여러분 무조건 참았던 분 계십니까? 그냥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참자,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막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여러분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약 없이 오래 참았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래 참음의 기한을 정하세요. 이때까지 내가 참으리라. 그리고 정하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꾸준하게 참으십시오. 그냥 무작정 무한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